계속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잠언에 대한 말씀을 또 보았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도서하고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가 항상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이성적인 접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참 좋은 조언을 받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전도서 아가서는요,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읽을 전도서의 말씀은요, 오히려 이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허무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면 이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헛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선 지혜로운 게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너무나 많이 접근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서나 아가서를 볼 때 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성지 순례 가면 이제 여기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기 전에 갔던 길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곳들을 보여주고 그곳을 저희가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거기 있는 것은요, 그 골고다의 그 외로운 길이고 고통의 길이 아니라 상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점 속에서 이게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정확한 길이 아니라 추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점들이 생기면서 거기가 마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고고학적인 흔적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도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코엘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전도자라는 게 모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으는 사람이라는 이 분께서 여기다 썼는데 이게 아마 솔로몬이 여러 지혜를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잠언의 지혜와는 좀 더 다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 오히려 허무지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걸 읽다 보면 아시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출세나 재물, 지위, 즐거움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 그래서 헛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세, 즐거움, 지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수증기, 연기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도서에만 38번 사용이 되어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헛된 인생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것은 우정과 가족과 좋은 식사와 그냥 좋은 자연을 보고 사는 것 이거 정도밖에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나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11장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본문의 핵심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도서 안 읽어본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참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바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헛되다라는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와 내 삶을 한번 보시면 마치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는 거나 지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헛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같이 읽을 것이 아가서입니다. 사실 아가서는요, 양반들 읽기는 참 너무나 좀 좋지 않은 말씀처럼 보여지죠.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하고 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는 또 다른 감성의 영역 속에서 사랑이 참 표현이 많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상조 목사님 저희 설교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도 더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가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요, 6월절에 출애굽기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나갔던 문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출애굽만큼이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게 정말 아가서를 쓴 게 솔로몬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솔로몬이 아가서라는 게 솔로몬이 수집했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여인이 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 솔로몬이 이 진짜 솔로몬이냐 이런 이야기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뭐 여기 나온 거 도입 부분에 보면 날 입맞춰 주십시오. 날 찾아주십시오. 이게 약간의 밀당같이 처음에는 여인이 그러고 두 번째는 남자가 그렇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오고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육체적인 매력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히브리의 은유적인 표현은 대부분 시각적이지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염소떼와 같고 그대의 이는 양떼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비유적인 것들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네, 저희하고는 약간 사랑의 표현이 다르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8장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만일 누가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오히려 죽음보다 더 크다. 여러분, 죽는 게 더 강하십니까? 사랑이 더 강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이 더 강하다라 그러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사랑은 사실은 일방적이죠. 그 사람이 물론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를 통해 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의 질문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바로 첫 번째 이사야고요. 두 번째 이사야는 40장부터 48장까지를 두 번째 이사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뭐가 이렇게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할 때 어조가 달라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어조는요, 심판의 어조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48장까지의 어조는요, 희망의 어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한 200년 정도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가면서 4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장에서 39장까지는 분명히 이사야, 우리가 아는 이사야가 맞는데 40장부터는 그럼 이사야가 200년이 넘게 그렇게 있다가 다시 선포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를 대략 60에서 한 70년 정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이사야의 제자들이라든지 또 다른 이사야로 불려지는 또 한 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에 추가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은 첫 번째 이사야의 그 흐름이 대략 한 5명의 왕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오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대략 4명 정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사야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는 국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정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정세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제2 이사야 때 되면은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생존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땅도 넓었고 그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성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우리는요 그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징벌의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시대부터 바로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건 이 이사야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멸망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60년 동안 증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꽤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얘기할 때 이사야가 첫 번째 선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이 소선지서가 내용이 작아서 내용이 뭐 또 작은 메시지란 뜻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이사야는 좀 더 그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보는 분이 계시냐면요. 1장에서 39장,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얘기할 때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27권이 40에서 66까지 이렇게 해서 27권으로 보고해서 이 이사야를 가리켜서 작은 성서, 그러니까 전반부는 구약,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면 후반부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결국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남겨진 거룩한 씨앗이다,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13장에서 27장 말씀에 보면 22장인가 말씀에 보면 벌거벗은 그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가운데 애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가 오히려 자기의 몸을 벌거벗음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애굽을 따라간다라면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9장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이 한번 경험하게 되죠. 히스기야 때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아수르가 여기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서 그때 왔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몰락이 있었던 것은 다음 신생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가 아플 때 그에게 병문하는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 병문안았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오히려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여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를 읽을 때 특별히 40장에서 56장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49장 말씀에도 그렇고 53장 말씀 우리가 읽으면 보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55장에서 66장에 보면 이것도 또 이제 학자들 나누는 것들 보면요. 40장에서 55장까지를 포록이라고 말하고요.
55장에서 56장까지를 포로기 이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55장에도 56장 말씀해 보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 그냥 여러분이 1장에서 40장까지 어조와 40장에서 66장의 어조가 약간 다르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읽어도 좀 더 읽기가 좀 편하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사야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뒷부분이 되게 은혜가 되고 장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1장부터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들을 읽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